휴대폰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그 벨소리는 그다지 유익하지가 못해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전부 다 차단을 해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런 제목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예,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명의 소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감겨져 있었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에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온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경이니까 당연히 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는 향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읍이었는데요. 바로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의 향기가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감싸던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에는 장미꽃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처지였기에 여리고의 아름다운 전경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닫혀있던 눈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닫혀 있었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육신의 눈만 떠졌던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도 열리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경은 육신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며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경처럼, 여기 나오는 소경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닫혀있던 영혼의 눈이 떠질 것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닫혀 있었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찬송을 아까 부르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지난주하고 또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곡에 따라서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표정들이 오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정들이 전부 다 살아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이 지휘자님 앞으로 뛰어나갈 것처럼 찬양을 부르더라고. 눈이 그냥 튀어져 나올 것처럼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혈색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우리 지휘자님도 똑같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교감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간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애절함이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실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절함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이 꼭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밤에도 뭔가 일을 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빨리 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사람을 싣고 날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들이 모여져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배가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 이런 거 열망이 만들어져서 모아져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환한 불빛이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내리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요,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 학문하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로고스예요. 이성을 사랑하는,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말도요, 필라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소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도요,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필라는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고, 필레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지혜를 사랑했고 지성을 사랑하고 지성을 존중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열정이 없어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로고스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파토스도 믿었다고 합니다. 이 파토스라는 거 하는 말은요,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망이 꼽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느냐,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써내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간절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제가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것은 천양지차를 이루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닫혀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제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없기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기에 영육의 눈이 한꺼번에 떠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소경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자신이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만 되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아마 듣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경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경 그 책망의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더욱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소경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촌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자 유대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정착해서 살았던 난민촌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 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성장을 했느냐? 바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래로 깔고 보고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 지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이것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향해서 촌사람이라고 폄하해서 불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보니까 나사렛 촌사람이 지나간다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탄생할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메시아여 왕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경은요, 눈은 뜨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제끼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소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책망을 하며 앞을 가로막는 상황에서도 이 소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매달렸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예수님만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배경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기에 아무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닫혀진 두 눈에는 예수님만큼은 또렷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영의 눈은 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겨져 있었는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맹인이었을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껏 부르며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간절히 매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경을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면 위로 과연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경은요, 예수님이 먼저 떠올랐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예 귓전에도 들려오지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간에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만을 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는 우리가 큰 열매를 달려고 3주 이상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저 새로운 사람들만 많이 오면 좋아하는 목사님일 거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물론 저는 싫어하지 않냐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드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TV에 리모컨을 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도대체 왜 이 드라마하고 씨름을 걸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한 번쯤 드라마를 TV를 켜는 것을 한 번쯤은 망설여 볼 수 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가? 내가 오늘 기도는 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한 번이라도 해보았는가? 제발 딱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한 번쯤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내 인생, 이 하나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 두 번 다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딱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저는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주인이냐,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올라앉아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마구잡이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당신의 말뚝을 박으시고 그 보좌 위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영의 일, 육의 일, 우리의 삶의 일, 물질의 일, 환경의 일,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내가 조금 잘 되고 이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조금 안 되면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잠기고 좌절 속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 나오는 소경은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못난 부분들을 내려놓냐, 우리 영혼의 못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밀려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2번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인생의 말번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소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씨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도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도와줄 준비를 다 끝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쳐다보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눈에 맞추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빛도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절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거, 하늘에 기름진 거, 땅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진 축복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로 소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 말만을.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사실은 예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전부 다 있어야 할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쳐있는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오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여기 나오는 소경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친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동료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메시아이셔, 예수님이 구세주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발견. 이것은 가장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놀라우신 은적이 나타나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해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너무나도 지극히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를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로 부족한 사람,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그것을 인정을 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도 깨닫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제일로 불쌍한 죄인이며 내 자신이 제일로 불쌍한 죄인이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제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소경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로 불쌍한 죄인이니 예수님이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옆에는 나의 동역자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와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시요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최고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린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경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영육의 눈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경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소경을 부르십니다. 소경이 주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자 소경은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거나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경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기에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에도 필요한 것들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경의 직업은 거지였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도 필요했을 것이고 옷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내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이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자동차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나는 단지 보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할 것이 많았지만 시시한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 예, 주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얘기하다가 예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목록을 쫙 적어보면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나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걸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쥐꼬리 많은 거, 작은 거 있죠. 아니, 코딱지 많은 거, 작은 것을 구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큰 거 주시려고 예비해놓고 계시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비밀한 역사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슴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이 넓어지는 거야. 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서양에서부터 인도양에서 태평양, 아니면 유럽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남북극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오세아니아 대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배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진짜 배기. 진짜 배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맨날 가짜를 놓고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가짜 꽃을 앞에 놓고 맨날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 조화를 보니까 진짜 꽃처럼 생겼더라고. 조화가 더 비싸더라고요, 생화보다도.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싸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간직한대, 영원히 간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생화는 그래도 생명이라도 있는데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생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게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생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옛날에 한 50대 후반에 어느 아주머니 사무실에 가게 됐습니다. 어느 집사님 사무실에 갔어요. 그분이 그 꽃이 진짜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 이게 진짜인가 봐요. 이렇게 만졌더니 뻣뻣한 거예요. 이게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 살아있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은 시들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이 시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자꾸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시들지 않는 꽃을 갖다 놓고 삽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좋아합니까? 예, 이것도 좋아합니까? 예, 이것도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다 맨 좋아하는 거야, 전부 다. 생화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좋아하더라고. 그 먼지 앉으면 어떻게, 예, 잘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부지런하시네요, 집사님. 예,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생동감이 넘쳐야죠,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생동감 넘치는데.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다운 말씀만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당연하죠. 목사는 목사다운 말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항상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빛이. 얼굴에서 뭐가 나오고 있었다고요? 빛이 나오고 있었다니까요. 빛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화장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에센스 이런 거 기초 화장 했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 마사지를 한번 쫙 해주시는 거야. 뭘로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마사지를 딱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다음에는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제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명예가 제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예를 여러분들의 손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위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이것은 너무 육신적인 거니까, 이것은 너무 영적인 것이니까, 내 모습이 영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천박해지잖아. 원래 우리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습 보세요. 얼마나 천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구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해보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제목만 살짝 바꿔주십니다. 잘못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 구한다 하시면서 그 구하는 것을 살짝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것을 구해서야 되겠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진정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도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원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자꾸 딴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딴 것을 구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감추지 마시고. 이 소경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경의 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최고의 꿈이었고 소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아울러서 그의 눈도 예수님께서는 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거 많잖아요. 뭐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렁설렁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하는 자리도 나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그냥 구하고 마세요. 그냥 정말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